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대한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12장과 13장은 결국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최후의 변론처럼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1절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이제 증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자신을 또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바울을 비교하면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은 사도적으로 어떠한 사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변론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가 시작하면서 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는 그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어리석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자기가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면 여러 번 세상의 자랑 그리고 어떠한 그 교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것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남들보다 뛰어났던 그것들 바로 자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불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랑하는 사람을 보고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팔불출인 거 아는데 내 아내가 하면서 자기 아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바울이 이것은 참 어리석은 것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자랑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은 이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바울의 사도됨을 의문 삼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바울이 행하는 그 사역들 가운데서는 이 기적들, 표적들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사역들 가운데서 일어난 기적들과 표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제 바울의 사역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들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난 것은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고친 그 사건들도 있었고 점치는 요정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표적들을 보인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바울 나 자신 또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 표를 보여주면서 나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읽기에는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들을 행하였다라고 읽을 수 있는데 원래 문법상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이러한 이들이 행하여졌다라고 우리는 이제 수동태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이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듯이 바울은 이 표적과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모든 참음가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참음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가 이런 표적들을 행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하면서 행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나타나게끔 이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오히려 낮추고 숨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었던 사도들, 거짓 교사라고도 이제 표현이 나중에 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였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들과 표적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 또 나의 이웃들이, 또한 나와 함께 생활하는, 활동하는 직장에서의 코워커들이,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삶 가운데서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는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표인데, 정말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임을 표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두 번째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바울이 자신이 한 말을 거슬리면서까지도 자신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면서까지도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알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왜 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19절에서 나오는데, 이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19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진솔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바로 구원자이심과 주인이심, 또 Lord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데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예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왕 되신 분 앞에서 내가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진솔함을 이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모든 말들이 자신을 자랑하며 그리고 자신의 자소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는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너무나 많이 표현된 말인데, 이 말은 단지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벗어나서 집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그 예를 보이셨듯이 그 예를 가지고 와서 튼튼한 반석, 즉 복음 위에 그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모습을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복음 위에서,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관계를 세워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 덕을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까지도 자신을 변론하는 이유가, 어리석은 것임을 아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떠한 자기의 이의들에 대한 그런 것을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자신이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가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오해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전한 그 복음의 진정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1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결국은 복음 공동체가 보여줘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공동체가 보여주지 아니할 그런 모습들이 들 가운데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그 관계 안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위에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 복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직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냄이라는 것은 분노함, 바로 이렇게 열받는 것, 순식간에 열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당짓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서로 합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만함과 혼란 또한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덕을 세우기 위함, 교회를 세우기 위함, 교회를 복음 위에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서 멀어지는, 또한 복음을 미화하는 그 일들을 보는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보였던 것과 같이 복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활동이 아닌 정말 교회로서 복음 가운데 서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그 모습, 계속 저희들 가운데서도 갈등을 하면서 계속 복음 위에서 우리를 세워 나아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서도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 위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12장 말씀 가운데서는 자신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선교 헌금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전도 순례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전도비를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바울이 고린도의 선교비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교회와 공평하지 않게 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바울이 선교비를 받지 않은 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니까 이 선교비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딴지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선교 헌금을 받지 않는 것은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하게 생각해서 더 사랑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의 헌금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더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의 그 돈을 받지 않는 가운데서 너희들을 더 생각하면서 사랑하니까 나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더욱 사랑하면 더욱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있습니다. 두 아이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오히려 그 사랑을 베푸는 아이에게 더 사랑을 해주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바울은 그 사랑하는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채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 사랑하심으로써 정말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정말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그렇게까지 복음을 지키려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열심을 쏟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의 삶을 그 표를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표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사도됨을 다시금 봅니다. 바울은 이 사도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는 사도의 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는 자신의 어떠한 잘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표임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표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정말 간직하기 위해서 그가
어리석음을 알면서도 자신을 자랑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지키는 오늘 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흘러내므로써, 더욱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나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